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서 목이 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11월 25일 월요일 보합방에서는 이 요새 계속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목사님이 써놓으신 책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간증, 목사님의 심정이 이렇게 쭉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라는 제목을 아, 정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됐는지 저의 뭐 제가 가르치는 거는 아니고 저의 이 말씀 그 목사님께서 정해 주신 그 성경절들을 제가 쭉 이렇게 찾아서 묵상을 하면서 그냥 저는 오늘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간증이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또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탄의 덫에 걸린 삶.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이 재림교회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저의 삶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사탄의 덫에 걸린 삶, 겉으로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제 속에는 완전히 사탄의 덫에 걸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걸린 삶에서 제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됐는지 그거를 단계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저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를 못했던 오랜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의 46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울술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딱 저의 상태였다는 거를 제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뭐의 노예로 살았냐면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안감, 그 다음에 살인자의 마음, 원망, 이 속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있는 행사는 정말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범생으로 살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늘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진짜 아유 맨날 마음속에 저 인간 언제 죽나 하는 그 살인자의 마음 그거 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은 정말 자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노예의 상태로 살았던 저 자신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에, 제가 단계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거룩함.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들을 좀 붙여서 성경절을 찾아주셔 놓으셨는데, 목사님이 선택하신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연결된 성경절들을 좀 찾아보니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성경절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거룩히 사는 삶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랜 세월 진짜 마귀에게 수많은 틈을 주면서 살아온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내가 또 성경 말씀을 또 연결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사실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태어났지만 저는 이 재림교회 신앙에서 태어나고 삼육교육까지 다 받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제 자신이 예수님의 지체인 줄도 모르고 또 오랜 세월 살아온 그 자체가 정말 저의 삶이 음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만 흉악한 그 음행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갔던 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성경 말씀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오랜 세월 사탄의 정신으로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또 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슨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잿된 인간들이 부여받은 사명인 거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저를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탄의 지체 안에서 제 감정대로 살아온 제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탄의 지체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 안으로 돌이키고 싶다는 마음을 선물 받은 저는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두운 덫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자유함을 축복받게 된 기쁨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빛의 타치함을 받아서 제가 눈을 뜨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지체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또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죽을 만큼 매 순간 미워하는 살인자의 삶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창조함을 받고 숨쉬기도 괴로웠던 제가 너무도 편안하게 깊은 숨을 쉴 수 있었던 그날은 정말 저에게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매일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어둠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생애의 빛이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의 매 순간을 맛보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 자신이 살인자의 삶에서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 안에서 거할 수 있고 자유가 없었던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늘 마음속에는 어두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숨쉬기도 정말 버겁고 벅찬 저에게 편안한 숨을 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매일의 의무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이며 그 의무를 예수 하나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선택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그래서 어두운 마음의 빛을 축복하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편안한 숨을 쉬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의 어두웠던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들도 나처럼 뭔가 잘 몰라서 저렇게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어, 저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그래서 그 가엾게 생각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제 마음에서 느껴지면서 제 마음속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산되게끔 인도해 주신 것이 저의 삶 속에서는 정말 신기한 기적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참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도 매일 삼육학교를 다녔으니까 성경 시간에도 그렇고 수많은 시간 목사님들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머리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고 가슴에서는 원수를 죽도록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말 저주하고 그런 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그 삶이 참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또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저에게 유일한 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넘쳐서 이웃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순종하는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저희들 안에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육신을 통해서 그 아가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참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삶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마쳐야 할 그런 때가 끝마침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수고에 연합이 되고 동참이 되어서 동역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산이 되게끔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스스로가 절대로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자꾸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저 안에 넘치도록 주셔서 제가 그 넘치는 그것을 감당이 안 돼서 이웃에게 아무런 그런 바람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매 순간 하나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옛날에 저 자신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주면서 제 자신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받아놓고 자꾸 누군가를 주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 속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살면서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정말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그들이 받으면 그들에게 좋은 거고 그들이 못 받으면은 그들에게 참 가여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이지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도리만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만드시니라. 참 말씀 하나하나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다는 게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표현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맞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고 타락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설계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할 때, 우리가 복종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제약된 세상에 태어나서 이 제약된 삶의 습관이 되어 있고 길들여져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자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게 길들여져 있지가 않아서 정말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할 수 없음을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의지, 지혜, 이런 모든 성품, 이런 것을 저희가 예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재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제 삶 속에서 그것을 많이 체험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마지막으로 저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제일 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예, 그거를 제가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에서 보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평강함이 없고 정말 누군가가 저를 툭 건들기만 하면은 화상같이 아니면은 지가 시간 폭탄같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던 그 아슬아슬한 그 뭔가 막 그 가슴 속에 폭탄을 끌어안고 살던 제가 정말 여기 말씀처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저는 지금도 이것은 사실 제 자신이 이렇게 마음의 평강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이 자세가 저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하고 저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래서 참 눈만 뜨면은 참 마음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저 인간 언제 죽나? 뭐, 저 인간 언제 안 보고 사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너무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이 마음이 저에게 주어지면서 어,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던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심요막직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이 말씀들이 어쩌면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말씀 같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해 주셔 은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셔서 제가 늘 기도와 간구로서 저의 살아갈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정말 가장 친한 친구처럼 저의 소울메이트처럼 자세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 제 입장은 이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고 또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느 누구도 가족도 아무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제가 모든 것을 테이크해야 하는 삶, 그들을 돌봐야 하는 삶. 그래서 저는 홀로 너무 외로웠고 참 어디 가서 문 두드리고 참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떤 분을 선택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은 다 이 말씀을 저로 바꿔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많이 연약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살펴보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페이지 679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저는 다 저로 여기다 갖다가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대로 있는 그대로 내용은 같은데 거기에다가 저를 갖다 집어넣어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저와 같이 여러분들을 이 말씀에 집어넣어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679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나의 길을 막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할 것이다. 나의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질 것이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금사슬로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나를 악에서 대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의 승리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도 승리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글을 좀 준비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17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17편은 딱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요 글도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너의 모든 자녀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의 모든 나의 자녀들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베푸신 바 국률이 풍성하신 주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나의 자녀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또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그림들이 저희들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의 소망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떠한 길이 막힐지라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전진하시고 또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평안한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아, 알려달라 통곡하시고 애통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이 뼛속 속에 아니면 세포 속에 아직도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먼지 같은 잔재들을 다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예수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들이 회개함으로써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앞에 아, 전진하는 큰 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돼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예수님께 강구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쉬워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거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에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처럼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각 개인이 예수님과의 연결권이 완전히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아직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라는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자꾸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마음으로도 예수님,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지한 딸입니다. 이 기도를 저는 참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음을 고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전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빨리 끝날 텐데, 이웃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서 자꾸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가 뭐를 해야 돼라는 그 의식 속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교우님들이. 항상 뭔가 이렇게 프레셔를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사시는 분들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제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고 저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면 연결을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매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생각지 않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일도 우리가 인간의 배워온 지식, 사고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세라조 집사님의 가지고 계신 성향과 기질을 사용해서 그 어떠한 영혼을 타치할 때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열매가 되실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세라조 집사님 자신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저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렌지 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물론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영혼은 또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영혼은 얘는 내가 도시에서 내비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녀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저희들이 그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몸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안주되어 있는 이 삶을, 이 모든 것이 셋업이 되어 있는 이 삶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 안주되어 있고 셋업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주신 이 말씀을 이거를
해야 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이 과감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영혼들이 서로 성향들이 잘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룹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라. 가야 할 시간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 그룹들이 가야 할 곳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지금 때가 이렇게 다 됐고, 그리고 또 시골에 가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영혼들이 또 있어요. 그 영혼들이 준비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말 또 마지막까지 도시에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가야 할 영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단계적으로 움직이시는 영혼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 미리 가서 준비된 영혼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느 영혼을 나한테 연결을 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골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시골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박하게 옮기셔야 하는 영혼들이 올 때는 미리 시골에 가서 준비한 영혼들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급박하게 오면은 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사고팔고가 안 되면 자급자족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통해서 앞을 다 내다보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예언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용부림을 쳐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각 개인이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오는 그거를 자꾸 이노링을 하고 밀어내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밀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실 때 그거에 순종할 때에 그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다 준비하시고 또 힘들어도 힘들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한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저도 여기 시골에 왔을 때, 여기 올 때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안 살아서 완전 황무지 같고 무슨 저기 뭐지 무슨 산 속에 무슨 진짜 손이 안 타여 있는 진짜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가리고 이곳이 이 황무지 같은 데도 좋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뭐가 쉬었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도 이사 도와주면서 하품을 다 했어요. 이런 데 와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저는 시골에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진짜 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오랜 세월 안 살아와서 정말 항문지 같은 것도 제 눈에는 좋게 보이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저희들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옆에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옆에 순이네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뭐 철수가 이거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이한테 계획하신 계획이 다르고 철수한테 계획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저한테 계획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나한테 뭘 원하고 바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연합을 하고
동력자가 돼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많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거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는 첫째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둘째, 그렇죠. 주께 맡겨라. 우리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맡겨라. 셋째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라. 음.